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자, 기도로 함께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13번째 사경의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7 나팔들 심판 중에 6번째 나팔 부는 심판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3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3개가 전부 다 다른 심판은 아니었죠. 똑같은 심판을 여러 관점으로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째에서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이 반복할 때마다 그 강도가 커졌죠. 나선형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6째 나팔도 어제 5 나팔과 비슷하면서도 이 심판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본문을 읽을 때 어제 읽은 것 같은데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오늘은 중복된 걸 다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요. 요한은 6째 나팔을 천사가 부는 걸 듣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늘 내가 보니 이 말을 이제 많이 썼는데 오늘은 이제 내가 들으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이것은 환상이 아닌가? 아니죠. 처음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이제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먼저 듣고 이제 환상을 봤는데 오늘은 그 들었다는 내용이 먼저 나올 뿐 뒤에 환상을 봤다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오늘 6째 나팔 심판 내용을 들은 것과 본 것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성령으로 환상을 듣고 봤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저희는요 계속 이 상징 속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요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 있는 넷불에서 난 음성이었습니다. 숫자 4는 제가 동서남북이고 땅의 온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단의 넷불이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동서남북을 향해 놓아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그림이 더 크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말 이렇게 뿔이 4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금 제단에 이제 넷불이죠. 계시록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나 예배 때 쓰는 이 예배 물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앞에 있던 이 제단으로서 분향단이 이제 금 제단이라고 불립니다. 앞에서 성도들이 이 제단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향이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졌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당하기만 하던 성도들의 역전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4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은요, 이제 결박되어 있던, 묶여있던 천사죠. 앞에 땅끝에서 이제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었는데, 이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하세요. 저희가 뭐 금강, 한강, 낙동강 하면 딱 어딘지도 알고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유브라데라고 하고 또 유프라테스라는 이 강을 들으면 요한과 성도들도 이제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딱 여기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 제국들이 차지하려고 했고 다스렸던 곳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제 묵시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다스렸었죠. 그러니까 제국은 바뀌어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 나라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연 사탄처럼 악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너온 나라를 통해서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시대에는 로마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로마 국경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강까지 포함된 지도를 보시면 정말 그렇죠. 로마 국경까지 쳐들어갈 때 이 국경선과 같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유는 좋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은 이제 좋은 땅이고, 유진은 좋은 유전자고, 유레카는 발견해서 좋을 때 이제 외치는 말이잖아요. 보시면은 유프라테스에도 이 유자가 들어갑니다. 뭐가 좋을까? 예, 유프라테스 할 때 프라테스는 선포하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을 선포하다. 복음이죠. 복음을 믿고 따르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적의 강을 건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망하게 된다는 심판의 소식도 복된 소식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때에 나왔던 말씀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또 가져와 봤습니다. 5장에서는요, 어린 양이 7뿔과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뿔,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7눈, 성령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동서남북 그 넷불을 상징하는, 즉 성령님께서 금제단의 넷불에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드디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벅찬 순간입니다. 이 네 천사는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렸고요. 로마와 우상 숭배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라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일곱인들 심판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죠. 3분의 1로 그 심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이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특정 시각, 연, 월, 일시가 나오는데 이때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확하게 주셔야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하에 이 천사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심판할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습이요, 그림이 똑같죠. 어제 나온 황충대 묘사와 비슷합니다. 먼저는요, 수가 2만만입니다. 만이 2만 개 있으면 이제 2억이라는 큰 수가 되거든요. 이게 뭐 지금 현대에 봐도, 인구가 많은 현대에 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심지어 이게 사람 인구가 아니라 군대가 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미국, 중국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걸 보고 옛날에 이제 소련이다, 미국, 요즘에는 중국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아니죠. 상징이기 때문에 앞에 14만 4천처럼 정말 많은 수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전에 황충이 나왔던 5번째 심판 때는 오늘과 똑같이 3분의 1이긴 해요.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죠.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만 끼쳤는데 오늘 6번째 심판 때는 그 심판이 더 심해졌죠. 죄인을 아예 죽여버릴 겁니다. 요한 시대에는요, 5만 군대, 10만 군대만 돼도 정말 최강, 못 이길 전쟁이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2억. 야,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 당시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무도 맞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 마병대의 모습은요, 앞에 저희가 봤던 황충의 모습과 비슷해요. 호심경도 있고, 연기도 나오고, 꼬리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다선납할 때 불과 유황은 안 나왔거든요. 연기만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이 불과 유황까지 해서 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제 말을 2번이나 나오면서 더 강해진 것을 이제 빵빵 티를 내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내용이 이제 탁 떠오르게 하면서도요, 사자머리 같다라는 말은 어제 제가 보여드린 요엘서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내용은 또 예레미야와 연결돼요. 기병과 같이 호심경 갑옷을 쓰고 또 꼬리가 있는데 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요, 기병으로 갑옷을 한 모습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과 또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만만, 2억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가 나왔죠. 이 상징을 계시록이 이제 불신자를 심판할 상징으로서 연결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 사람들이 제일 겁내던 이제 파르티아 군인이었습니다. 사자머리 같다는 모습은요, 이제 요엘에 나왔던 건데 똑같이 오늘도 파르티아 군인을 표현한 데 썼죠. 그 중에서도요, 이 기병 사진을 보시면 정말 심장을 막는 이런 갑옷, 호심경이 있고요. 말들의 머리도 정말 사자같이 생겼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요,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러죠. 꼬리가 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르티아 군대가 이 활을 참 잘 쐈습니다. 이 기병들이 처음에는 이제 적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다그닥 타고 가서 앞을 보고 이렇게 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적을 이제 지나칩니다. 그러면은 보통 포기하거나 말을 돌려서 하거나 그럴 텐데 이 파르티아 군대들은요,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말꼬리가 보이는 방향에서 계속 쏩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죠. 5번째 나팔 심팔 때는 꼬리가 전갈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뱀꼬리죠. 스테인 글라스에서는 이제 어제 본 동물과 같은 동물인 것 같다 생각하면서 5번째 심판, 또 오늘 6번째 심판에 나오는 이 모습을 합쳐놨습니다. 이 그림의 실수고 또 한계죠. 그래도 저에게는 이제 가장 정확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해요. 어땠습니까? 5번째는 연기만 나오고 불신자들을 해하긴 했어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6번째 와서는 훨씬 더 커졌죠. 불과 유황까지 나오면서 전에는 살려줬던, 해하기만 하고 살려줬던 불신자들을 죽여버리죠. 물론 둘 다 3분의 1이긴 하지만 갈수록 지금 심판이 세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더 세지고 있는데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질 정도로 빨리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심판들 보니까 내가 너무 무섭고 안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머리에 인쳐진 자로서 심판날을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고집 부리면서 막 뻔뻔해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니나 믿어라 저주하면서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이제 위로가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까? 그냥 심판 때 벌 받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오게 돼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6번째 나팔 심판을 들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불신자도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3분의 1만 심판하셨고 또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그게 내일 저희가 살펴볼 10장입니다. 11장까지 삽입이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2장을 통해서 앞에서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내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 어떻게 속일까요? 내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연월일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대요. 1982년 9월 20일 오후 2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이만희가 벤치마킹한 그리고 자신도 있다가 빠져나온 이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교주였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정통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안수받은 날짜가 이때예요. 그때 이제 기존의 이단들, 그 장막성전의 신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3분의 1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막성전은 정통교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배도를 했고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장막성전에 있던 구원을 자기네 신천지가 증거 장막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전체 장막성전과 유재열 이런 전체적인 배도, 멸망, 구원의 이런 순서는 신천지 거짓 교리의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사경의 영일차를 듣고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연월일시를 정해준 대로 이제 심판하는 거는 이 모든 심판이 천사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즉 하나님 주권 아래서 천사도 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더 와닿게 이제 연월일시를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늘의 천사도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사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언젠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너무나 무서운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10장, 11절에서 이제 답을 주시기 전에 저희 스스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을 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1번 질문.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까요?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냥 심판대에 벌 받도록 내버려 둬야 하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도록 하실까? 이 질문들을 저희가 10장, 11장에서 답을 찾으셔도 되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10장, 11절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 위에 책이 보이시죠? 위에 책을 참고하시거나 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만 집중해서 다뤘는데 내일 또 다른 이제 내용이 나오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내일 뵙겠습니다.